네, 그러면 청어람 북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용서점 박용희라고 합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책을 좋아하시고 특별히 이 주제에 걸맞게 신학과 관련된 책들도 혼자 아름아름 읽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앙에 관한 책으로만 읽는 거는 아니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책 읽기에 있어서 이 신앙과 신학을 다루는 책을 또 뒷전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이 대중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신학적 소양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벽돌책이라고 불리는 어떤 두터운 신학책들이 계속돼서 많이 출간이 되고 그것들을 읽어나가는 어떤 평신도들이 늘어나고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학적 사유의 능력을 훈련하고 또 교양으로서의 신학, 또 신학적으로 정돈된 교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새 그 기독교 출판 안에서 또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일반 그 신학 전공이 아닌 분들이 신학책을 읽는 어떤 하나의 지금 문화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청어람이 준비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교양으로 신학 읽는 것들이 어디까지 왔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 세 분을 저희가 모셨고요. 예,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분은 2017년에 가장 핫했던 기독교 출판사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할 때 도서출판 100이라는 출판사를 꼽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올해의 책에도 뽑혔었고요. 그 작년 1년 사이에 1인 출판사로서 4권의 책을 출간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지호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페이스북을 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페이스북에서 많은 본인 이름으로는 이제 칼잡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도 팀 켈러 관련된 글을 쓰셔서 많은 댓글과 이야기들을 끌어냈던 분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엄청난 독서량과 또 그런 읽은 것들 바탕으로 서평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계신 우리 정한욱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인으로서 신학책을 읽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초창기부터 이 일들을 해왔고 관심 받았던 분이에요. 2010년에 사실은 그때 이미 톰 라이트 예배를 말하다를 출간하면서 그 한국에 그런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신학책을 번역하고 심지어 내기까지 하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톰 라이트의 붐을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던 이 아시는 분 사이에서는 네임드인 우리 최연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신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같이 함께 어떤 그 교양으로서의 신학 읽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소개가 마음에 드시나요? 혹시 뭔가 나는 나에겐 이런 수식어가 필요하다라고 하실 만한 게 더 있으신가요? 예, 저는 칼잡이라는 의미가 글로 물을 찌른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그 안과 의사이기 때문에 매일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눈에 칼을 항상 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칼잡이라고 제가 말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보면 실제로 칼질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해십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 준비하면서 이 세 분의 어떤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별명을 지어봤어요. 우리 정한욱님은 열정의 독서가라고 지어봤습니다.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한번 그 팔로우를 하시고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읽으시는 독서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본인의 본업을 하시면서 이런 쉽지 않은 어떤 신학 저서들을 읽어내는 걸 보면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최연만님은 아마 모두가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요. 톰 라이트 덕후라고 부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훈님은 이건 청어람에서 되게 밋밋하게 붙여놨는데요. 신학책 만드는 사람 이렇게 밋밋하게 붙였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자,
자, 이 중에 우리가 좀 간단하게 먼저 이 한 분 한 분은 좀 패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우리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톱라이트 덕후님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최엄마님이 이미 2010년부터 톱라이트 책을 번역하고 출간하면서 꽤 주목을 받으신 과거가 있어요. 주목 받으셨었죠? 아예 주목을 받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계속 톱라이트 책을 내다 보니까 사실 뭐 아마추어인데 신학자도 아닌데 뭐 강연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내가 좀 주목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오늘 북토크까지 나오게 되니까 네.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실제로 당시에 그 2010년 이후에 그 에클레시아 이 출판사를 대하면서 사람들이 대체 최엄만이 누구냐, 뭐 이게 뭐 슈퍼맨이 나타났다, 뭐 직접 번역도 하고 책도 내고, 근데 그 책들이 그 신학자들도 신학 공부하는 분들도 쉽게 읽기 어려운 이 톱라이트의 저서들 읽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 실존 인물이냐 뭐 되게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알려졌던 게 이분이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알려졌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그 신학 관련된 책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 다 생각하겠지만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나냐, 이런 거 병행하면서 할 때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게 사실은 제일 많이 의문이 들잖아요. 최엄마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책을 번역하게 뛰어든 거는 제가 공중보건이라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의사 인생에는 가장 시간이 많을 때거든요. 그때가. 그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번역한 책들은 책으로 못 나왔습니다. 못 나온 책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나온 거는 그 뒤로 이제 번역한 책들인데, 근데 제가 이제 번역도 하고 또 신학 공부라든지 원래 심리학 공부 이런 관심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전문의 따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일반인으로 살면서 그런 일들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또 중간에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하겠다고 또 병원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전공의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짜투리 시간에 뭐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할 때 저는 그냥 번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제가 애들이 이제 잠을 안 자니까 이제 아기띠 하고 근데 제호로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돌아다닐 때 스마트폰으로 구글 드라이브 펴놓고 거기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뭐 아기를 등에 업고 그렇죠. 번역을 하시는 애기 이제 거예요? 뚜덕뚜덕 재우면서 뭐 한다든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때도 있었고요. 뭔가 답변이 그 오신 분들을 약간 절망하게 하는 뭐 해볼만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가장 사정이 안 좋을 때 이제 일을 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든 이제 짬을 내서 네. 했고,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새벽에 좀 잠 덜 자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새벽에.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마침 저희가 세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약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 과가 바쁜 과가 있고 안 바쁜 과가 있는데 두 분이 약간 이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과 선정을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사실 안과도 야근이 없으시죠? 예, 저는 과는 그냥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과, 인기 있는 과를 간다고 그냥 간 거고요. 근데 과보다는 저는 이제 사실은 직장이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6시 땡 끝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디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라서 결국 집에 앉아서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TV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책을 사다 놓고 이제 읽었는데요. 제가 책 욕심이 많아서 집에 가보면 사놓은 책을 평생 읽어도 지금 다 못 읽고 2번 사라도 읽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앞에 쌓아놓고 그냥 혼자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냥 조금씩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 가족들이 주중에 혼자 있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하면서 속지 않은 심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중에 퇴근한 이후 모든 시간을 책 읽기에 쓰신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저 퇴근하면 좀 피곤해서요. 한숨 자고 한 8시나 9시쯤 일어나서 그때부터 제가 올빼미라서 1시나 2시까지 페이스북에 보면 제가 2시쯤 들어와 있는 걸 가끔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글이 올라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글을 써가지고 2시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자고 일어나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훈님은 사실 저희가 소개할 때 별명을 되게 평범하게 지었잖아요. 신학책 만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김지훈님 같은 경우가 이제 경력이 제일 짧으신 게 2017년에 이 기독 출판계에 이제 등장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성과는 평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총 4권의 책을 냈고 그 각각의 책들이 꽤 의미 있는 결과를 다 거뒀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신생 출판사를 내시고 또 책들을 말랑말랑한 책이 아니라 약간 신학, 뭐 철학과 신학이 결합된 이런 책들을 낼 때 이게 이렇게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뛰어드신 건가요? 잘 팔렸다는 기준이 참 애매한 것 같은데요. 저는 잘 팔렸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면은 뭐 잘 팔린 것처럼 보이는데, 우선 제가 작년에 이제 시작하면서 한 1,000만 원 좀 넘게 빚을 졌는데, 이제 그건 다 생활비로 쓰고 지금 딱 통장에 딱 영원이라고 해야 되나, 본전치기 딱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잘 팔린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신학책을 팔아서 이렇게 암울하게 돈을 버신 게 아닌가요? 네, 저는 저도 제가 우선 신학책을 많이 읽고 많이 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나 같은 사람이 꽤 있으니까 뭐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네, 여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단 것 같아요. 잘 안 팔리더라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주제를 환기하자면 여기 모신 세 분은 신학 전공자로서 신학을 보신 분이 아니라 교양으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궁금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신학 전공자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신학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탐독하게 되었는가, 그런 좀 계기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세 분 다 이건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신학 책을 보게 된 계기는 철저하게 이제 아버지 영향인데요.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학 책을 봤다기보다는요, 그 뭐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 그 교수님이나 어떤 테이프, 강의 테이프 이런 것을 집에서 이제 즐겨 들으셨고, 그리고 매주 가정 예배를 하면서 성경,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설교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 공부인데, 그거를 이제 매주 저희한테 이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책은 없었고, 그러면 강의록 같은 얇은 책자들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집에 널려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좀 그런 거 주워 읽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데 관심을 갖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가 뭘까 좀 이런 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목표가 대학교 들어가면은 원 없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그게 대학교 들어갈 때 목표였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아직 이제 의대를 갔으니까, 물론 이제 본과를 가서 열심히 의학 공부를 했고요. 예과 2년 동안 거의 이제 도서관에서 자리 잡고 좀 신학책 막 이것저것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책 읽기 시작했습니다. 들을수록 뭔가 이렇게 네. 앞에서 너무 기를 죽이셔가지고 제가 참 큰일인데, 저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죠. 일단은 뭐 원래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지만은 제가 이제 86학번입니다. 이제 586 세대거든요.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 옆에 대학생들이 전부 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막 싸움을 하고 뭐 최루탄을 맞고 돌을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이 뭐가 잘못됐고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향이 되게 명확해요. 지금 이 세상이 문제라는 사실은 누가 다 동의하는데 걔네들은 그게 명확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거 갖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뭐 그 우리 소위 말하는 무슨 사회구성체 논쟁이라서 NLPD 해갖고 또 싸우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는 그 자기들끼리 개토에 모여가지고 항상 행복하게 찬양하고, 그 이 세상은 뭐 죄 많은 세상, 우리는 천국에 가자, 이런 요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나. 저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친구가 교회 가면 예쁜 그 여학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갔기 때문에 교회에 필연적으로 다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를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때 이제 한참 그때 기독교 세계관 책들이 막 나오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 현대 사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버 바클리의 세상의 그리스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 이런 책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정신이 확 난 거예요. 기독교도 세상에 대해서 의미 있는 담론을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뭐가 잘못됐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걸 어떻게 그걸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할 수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 또 뭐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독교인도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혁 운동에 참여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이건 좀 더 탐구해봐야 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책을 열심히 붙들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탐구만 했지 무슨 활동을 한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네, 그쪽 그렇죠. 관련 서적을 그 통해서. 당시에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네. 그런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회심의 과정을 접하실 거예요. 거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김지훈님은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그때 20대 초반에 저희 대학부 목사님 좀 부흥사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앞에 나가서 강단 앞에서 손들고 이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던 때였는데, 저 진짜 정말 선교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름 뭐 누구한테 뭐 된다고 얘기는 안 하고 나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 막상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화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닮아가고 뭔가 더 괜찮은 상태가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막상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아 이거 뭔가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뭐 어떤 신학자들의 대답이 저를 좀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자책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설명이 제 신앙을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엔 내가 신앙이 없는 자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계속 이제 신학책을 좀 더 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오고 싶어가지고 그런 갈망이 있어서 계속 신학책을 보게 됐는데, 한번 또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레테의 강을 건너게 된 것처럼 다시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또 내 신앙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처음으로 읽으신 신학책 생각나세요? 이건 그냥 짧게 책 제목만 한 번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기억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읽은 책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근데 그 대학교 처음에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그때 동아리에서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초기에 읽었었고 제 인상이 가장 깊이 남아있던 책은 자크 엘률의 뒤틀려진 기독교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 아까 말했듯이 올리버 마클리라는 분이 지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란, 그때는 이제 색깔이 주황색이었거든요. 되게 촌스러웠는데 그 책이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존 스투트의 신앙생활 가이드 아니면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지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뭘 먼저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읽은 책들의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자도 그렇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간단하게 좀 이제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들었다면, 본격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떤 읽어왔던 어떤 그 신학적 독서의 노하우 내지는 어떤 그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세 분이 각자 이제 읽어오면서 이렇게 신학적인 책들을 읽어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인생책이라고 할 만한, 정말 이 책은 나의 인생의 최고였어, 이 책은 정말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어라고 하는 책이 있으신가요? 순서가 저부터인가 봐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톰라이트 덕후란 이름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톰라이트 책을 말하고 싶긴 한데요. 근데 제가 톰라이트 책을 읽은 건 대체로 약간 숙제로 읽었다거나 좀 번역을 위해서 읽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참 편하게 읽으면서 막 깨달음 얻고 좀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하고요. 일단 저는 약간 이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성경 신학, 아니면 신학 약간 요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자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보면은 저한테 성경을 보는 눈 이 측면에서 제일 이제 깨달음 많이 준 책은 주석책인데요. 그래서
위화감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진지하신 네. 것 같아요. 예. 고든 피라는 학자가 쓴 고린도전서 주석이 있어요. 이게 번역은 안 됐고요. 그 NICNT에 있는 책인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한글로 번역된 책 위주로 이제 주석이라든지 해설서를 보다가 저는 대부분 이제 그런 책을 볼 때는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책을 봐서 사서 읽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원서 주석도 한번 읽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찾아보다가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인터넷 추천사를 보고 이제 고든 피의 주석을 이제 사다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진도에 맞춰가지고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성경의 이 단어와 이 문장과 단락들을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아 성경은 정말 내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겠구나. 네, 그런 깨달음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이상하지만 그 고든 피의 고린도전서 주석이 저에게는 어떤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르쳐준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리를 제가 잘못 앉은 것 같은데 하도 간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저는 그 세네 권 하라 그래서 네 권을 골라왔거든요. 네네. 뭐 짧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했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네. 이 책은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책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기독교 세계관의 꽃은 결국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서양 기독교 문명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은 서양 문명 뭐 우리가 인문학, 뭐 사회과학, 뭐 예술 이런 것들을 안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 때문에 저는 그러한 책을 보게끔 또 이렇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사실 저도 주석입니다. 게르하르트 폰라드라는 분이 쓴 창세기 주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 신학연구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우리는 항상 귀납적 성경 연구 그래가지고 뭐 창조 관찰 해석 적용 이런 공부만 하다가 이 책을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성서 안에 있는 놀라운 세계라는 거를 제가 처음으로 본 거예요. 아, 비평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성경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다음에 이분 책 보면은 그 소위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 일관적으로 쫙 적용해서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풀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공부할 때 그냥 보지 말고 주석을 봐야겠다. 그래서 이 책부터 이제 주석을 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왜 좋아했냐면은 그 하나님이 그 하늘에 위에 계시거나 우리 존재의 시면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앞에 또는 미래에 계신 분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독교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닫힌 교리의 어떤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고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종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신학이 훈고학이 아니라 미래학이 돼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거의 신학자들 섭렵하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건 공정한 환대라는 책인데요. 요거는 누가 썼냐면은 레티 러셀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학은 이제 우리 타자에 대한 배제와 억압을 보통 자행하는 차이의 해석학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거든요. 이 성경을. 이 사람인데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본문으로 억압하기, 텍스추얼 하라스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텍스추얼 하라스먼트를 시행하는 차이의 해석학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전통 중에 하나인 환대 속에서 사람을 환영하면서 긍정하는 환대 해석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누구를 자꾸 배제하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어떤 필요한 중요한 신학적 유산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하자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란하고 유쾌한 차이로 가득 찬 세계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그 말을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가 가장 새겨드려야 할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네 권을 죄송하지만 골랐습니다. 네. 열정의 독서가이십니다. 우리 김지효님은
저는 그 인생책이란 게 사실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생책이 뭘까라고 고민했는데 저 스스로도 뭐 답변을 내리긴 어려운 것 같고요. 우선 신학책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한 5년 5년 내에 읽었던 중에 제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 선교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신약학에 대한 책일 수 있지만 신약학자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책일 거예요. 아마 학적인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학문이라는 어떤 논쟁의 장에서 별로 이렇게 기여라든지 그런 그 논쟁이랑 별로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면 없는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지 하고 막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다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베단타적 관점, 그러니까 인도 철학적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낸 책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읽으면서는 그런 느낌은 전혀 하나도 거의 못 받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신정통주의에서 이제 그 종교랑 신앙을 대립적인 걸로 보잖아요. 오히려 그런 점으로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이제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였고 사실은 믿음 없음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패널 세 분의 인생책 얘기를 좀 들으면서 사회자서 좀 드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정말 다양하다. 네. 각자 고른 책들도 되게 다양하고 만약에 한 신학교에서 만약에 물어봤을 때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각이 다른데 왜냐하면 이게 각각 자리에서 필요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사실은 신학적인 책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다시 신학을 묻다라는 이 일본 저자가 쓴 책에 보면 이제 이 저자가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사회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 저자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신학자로서 그 대답에 대한 어떤 질문 그런 문제의식 갖기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냥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접하는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신학이라는 게 의미를 갖는 자리들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들으면서 흥미롭게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이 신학 관련된 책을 읽고 계실 텐데요.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뭐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스승이나 관계 속에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혼자 책을 이제 찾아서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벽에 부딪히는 경험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세 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읽어나갈 때 뭐 방황하거나 혹은 이상한 길로 가거나 가다가 뭐 더 이상 못 가게 되거나 뭐 이런 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왠지 없으실 것 같아요. 계속 잘 가셨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네,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요. 저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거기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뭐 방황했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고요. 제가 그 학부 때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를 했던 거 좀 진보적인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리만 꽂혀 있는 책들이 대부분 한신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저자들이 뭐 안병무라든지 전경현이라든지 김진호라든지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런 분 책들을 주로 읽었고 그때 읽었던 책 중에 또 제 기억에 남아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페이스북에서 이제 젊은 목회자분들이 많이 언급하시는 그 베르너 켈버의 마가 예수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이제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책인데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많이 읽었고 근데 제가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그런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너무 이제 뭐 민중 계급 뭐 이런 거를 앞세워서 읽기 때문에 거부감은 있었지만은 일단 이제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너무나 진지하게 다루기 때문에 뭐 편집 비평으로 보든 뭐 양식 비평으로 보든 그 자체가 어떻게든 물론 의도는 어떻든 간에 그 성경 텍스트 자체 의미를 갖다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되게 깨달음을 많이 줬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위화감이 없이 읽었고 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때 그냥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때 이제 조지 레드의 신학과 비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이제 그런 자유주의적인 방법론이 우리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쓴다면 또 그런 책이 있었는데 또 그런 책을 읽으면서 또 균형을 잡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좀 구속사정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뭐 대표적으로 뭐 크레용 골조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불트만의 어떤 그런 신앙체계보다 역사를 강조하는 오스카 쿨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그냥 균형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길을 잃다기보다는 그냥 어디든 내가 좀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뭘 읽어도 좀 배울 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벽이 오면 그냥 넘어가고. 예. 약간 엄친아 캐릭터시죠? 약간 그냥 공부 좀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의대에 가 있고 막 약간 이런. 네. 자, 그러면은 그 우리 선생님은 우리 정학님은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되게 보수적인 교회여가지고 그 목사님이 대학부 때 커피를 마셨는데 그 잘릴 뻔했어요. 주일날 커피 마셨다고. 그렇게 이제 그 보수적인 교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사실은 누구를 만났냐면은 지금 LA 향림교회에 있는 곽건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무슨 그때 문서설 JEDP 하는 문서설을 가르쳤어요.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결국 잘려가지고 이제 통신 다니다 한신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거기 가 계시고 뭐 책도 쓰시고 그랬지만은 근데 그분의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모르게. 저도 몰라. 저는 굉장히 내가 신앙의 스승으로 섬기는 분들은 저기 지금 뭐 몽골에 선교라서 가 계시고 다 정말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분들인데 의외로 그분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책들을 읽어도 옛날에 뭐 였구나 그런 정도였지 내가 이거를 꼭 거부해야 되겠다. 신앙 자체를 내가 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두 분 다 네. 아이 나 너무 힘들다 이해가 안 된다 아이 내가 이게 잘 읽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시간이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힘들면은 포기하면 편합니다. 아. 이거는 내가 잘 네.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는 네. 모르게 넘어가자. 네, 우리 평범한 우리 김지호님은 저는 있으시죠? 엄청 많죠. 아, 네. 지금도 있는데 특히 막 저는 그 전공이 철학이었는데 철학책을 읽다 보면은 우선 포기하고 잠이나 자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신학책 중에서는 그래도 뭐 제가 그렇게 어려운 책은 많이 안 읽어서 그렇게 막 딱히 벽을 만난 적은 별로 없는데 근래에 벽을 만나는 거는 칼바르트의 교회교회학 책을 읽으면서 우선 분량이 막 이만큼 글씨 요만하고 책 크기도 되게 커요. 근데 첫 한 몇 페이지를 보는데 아 내가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고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썼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게 확신이 안 서는 이 책을 이 끝까지 어떻게 읽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애초에 이걸 펴신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아 그전 되게 칼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2차 문헌으로는 꽤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되게 궁금했었고 그래서 막상 이제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읽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근데 저는 그 전에 읽었거든요. 이거 말고요. 한들 출판사 판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거 말고. 로마서 강해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읽었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8장 9장 넘어가니까요. 이분이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다. 결국 그 중요한 주제가 있거든요. 그 칼바르트 신학의 주제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뭐 이런 주제들을 계속 다른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나중에는 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 선생님 지금 여기 벽에 걸렸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그게 벽이 아니었어라고 얘기하시면 아니요, 벽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서 한 8장 지금 내용 다 이해하셨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했죠. 네. 근데 이해는 못했는데 가다 보니까 그 비슷한 얘기를 계속 집요하게. 그러니까 주석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본인 신학을 책을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잘 뭘 본다고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책을 갖다가. 이게 사실은 좀 어려움도 겪고 그러셨어야 이제 원래 이제 저희가 다음 물어보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심지어는 읽는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거를 왜 신학자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 독서를 하고 있느냐가 다음 질문이거든요. 근데 뭐 보면 약간 이제 그런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그런 거랑 별개로 계속해서 이렇게 신학 독서를 해나가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순서는 제가 제일 첫 번째 항상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좋은 대답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적 호기심이라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워낙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신학책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읽었던 책이면 제가 이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랑 맞으니까 당연히 읽었을 것 같은데, 이제 헤르만 헤세 책을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그 자아를 찾아가려는 약간 구도적인 좀 그런 특성이 좀 저한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남들이 설명해주는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찾아가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런 신학책을 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톰 라이트 책을 이제 계속 번역하면서 느끼는 거는 대학교 때 저의 스탠스가 약간 톰 라이트를 준비하는 그런 조건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와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 사이에서 사실은 이쪽도 나랑 안 맞고 저쪽도 나랑 안 맞고 사실은 이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또 반대로 나랑 이제 친한 사람들 중에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읽고 이해한 이 기독교를 설명해주고 싶고, 또 진보적인 분들에게도 그래도 내가 이해한 기독교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사실 그때는 내 스스로 뭔가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좀 접점도 좀 찾기 힘들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고 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만나게 된 톰 라이트가 좀 그런 면에서 이 양쪽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좀 저에게 좀 제시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제가 책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은 교회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회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제가 잘하는 게 이쪽이니까 당연히 좀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또 공부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저 책 들춰보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뭔가를 이해하는 과정도 재밌지만은 또 그거를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 또 교인들의 어떤 처지 이런 거에 맞게 좀 그 말씀들이 또 생생하게 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좀 그런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어떤 신앙적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실제로 그렇게 교회 가서 이제 가르치고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질문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일종의 신앙생활 일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저에겐 책을 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를 위한. 네, 최종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세요. 네, 우리 정한 선생님. 예, 저는 그 저 때문에 합니다. 제가 좋아서 그 30년을 뭐 책을 읽다 보니까 딱히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그 시간에 딱히 또 할 것도 없어요. 더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재밌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비조공자는 뭐 이런 책을 읽고 글을 뭐 페이스북에다 무슨 이런저런 글을 써도 누가 그렇게 굳이 뭐 좀 잘못돼도 누가 굳이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아, 훌륭하십니다 그러지 누가 와서 이렇게 뭐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로 제가 그 편안하게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꾸준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아마추어리즘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마추어고 내가 좋아서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은 책이 항상 독서가 즐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조금 진지한 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독서의 격언이 뭐냐면, 야,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지 않는 책을 너는 왜 읽느냐, 그 격언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결국 이제 여기는 그 김영민 선생님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공부론이라는 책에 나와요. 근데 평생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자기 생각의 순환 속에서 굳어지는 공부의 지옥 속에 빠진다, 이런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꼰대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저는 그 젊은 나이에 꼰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내 사고에 갇혀서 그 공부의 지옥에 빠지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꼰대의 지옥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김영민 선생님의 좋은 내가 한번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란 나에 대한 타자의 폭력적 개입을 동반하는 것이며, 참된 공부란 학같이 긴 다리로 물가를 노니면서 물고기만 쪼아먹는 영리한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타자의 물속에 몸을 너무 깊이 잠근 나머지 혹간 몸에 지느러미도 돋고 아가미도 생기는 현명한 인간의 몫이고, 익사의 공포를 뚫고 범람하는 타자의 강물 속으로 몸을 던져서
피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아주 제가 공부하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삼고 있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은 어떤 분이 이제 답을 거기다 다셨는데 한국 그 보수주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부할 때 또는 뭘 할 때 stand is everything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탠스를 지키는 것이 공부의 목적일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죠? 근데 저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뭐 그냥 자유롭게 또 놀이 정신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내 몸에 지느러미가 돋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저의 그 비전공자의 독서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이쪽으로 갔죠.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마 좀 큰일 날지도 몰라요. 네, 우리 김지훈님. 저는 그냥 신앙에 대해서 다들 질문들 있잖아요. 근데 질문들을 그냥 덮어놓을 수 없어서 신학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더 질문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이 사람 생각 다르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 속에서 또 그냥 또 뭐 바쁘게 살다가도 꼭 그런 삶의 질문들을 마주치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도 있고 뭐 주변에 일어난 뭐 탄핵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또 제 자신의 좀 별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처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저를 향해서 신학적인 질문을 계속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에서 답을 구하려다 보니까 사실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는 사실 답을 구하기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책 서적들을 보면서 답을 구하려다 보니까 또 질문이 늘어나고 그래서 또 더 보게 되고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어려움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지훈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기가 그래서 내가 책을 통해서 살펴본다. 그래서 아까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신대학교에 나온 책들을 봤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보편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경험할 텐데요. 이때 이런 자신을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지 않나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목회자분들이 신학책을 탐독하는 성도를 보면서 정말 훌륭합니다. 계속 열심히 읽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위험하다. 머리만 크면 위험하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왠지 안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런 어떤 목회자나 가르치는 분들과의 어떤 부딪힘이나 이런.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책만 읽고 또 말 많이 하다 보면은 또 교회 안에서 또 이상하게 좀 공부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에서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제 나름대로 좀 가지고 있는 뭐 신앙적인 색깔이나 뭐 성경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뭐 목회자들과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곤 하죠. 하고 그 대체로 이제 뭐 그럴 때 당연히 목회자들 반응이 뭐 너그럽게 또 그런 것들을 대화하고 수용해줘 그런 측면보다는 좀 자기가 안 맞는 부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의 성경 해석이 있는데 좀 그런 좀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체로 이제 목회자분들이 물론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뭐 이렇게 누르는 그런 경우들이 당연히 이제 존재했는데 제 경험상 그런 것들이 뭐 큰 갈등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책 읽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노하우와 어떤 이 세 분이 그동안 읽었던 걸 이야기할 텐데요. 일단 조금 이제 대화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눈치챈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살짝 정리해드리면 우리 최연만님은 그러니까 신학 중에서도 성서학 또 그 중에서도 신약학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김지훈님은 철학 베이스로 뭐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철학을 베이스로 해서 이 신학과 철학과의 어떤 연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책까지 내게 되신 거고 우리 정한석 선생님은 아까 기독교 세계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열정의 독서가로서 각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읽어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각 세 분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각 세 분이 이제 같이 좀 구체적으로 이 신학 관련된 책을 읽어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다들 막 다양할 텐데요. 그 처음에 이제 신학 독서를 시작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책으로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 책은 좀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 권할 만한 책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책도 지금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읽은 책 한정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총체적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에게 이제 가장 개괄적이고 쉽게 그런 틀을 이제 가르쳐줬던 책은 이제 그레이엄 골드워드의 성경과 하나님 나라인가요? 갑자기 제목이 그레이엄 골드워드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제 그 책이 아마 저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책이라고 뭐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톰 라이트 이야기를 이제 조금 꺼내면은 그러니까 톰 라이트는 사실 이제 지은 책들이 어떤 신약 각 권의 어떤 의미를 이제 뭐 설명해주는 책보다는 어떤 이제 역사적 예수라든지 어떤 바울 신학인지 이제 그런 이제 주제를 어떤 볼 수 있는 어떤 렌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역할을 이제 저는 한다고 보는데요. 일단 역사적 예수 관련 부분에서는 이제 보통 인문서라기보다는 그래도 대중도를 위해서 편하게 쓴 책이 예수의 도전이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톰 라이트가 묻고 예수가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사실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그거를 톰 라이트 어떤 이제 글쓰기 또는 강연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요리를 잘해요. 톰 라이트가 같은 내용을 어떤 관점으로 묶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흐름이 바뀌는데 예수의 도전이라는 걸 좀 스탠다드하게 좀 풀어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톰 라이트가 묻고 예수가 답하다라는 책은 이제 뭐 세 세력으로 양분을 해가 유대교,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좀 어떤 세 개의 어떤 그런 기압이 만나서 뭐 제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 폭풍 그 비유를 가지고 쓴 책인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톰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1세기 역사를 배경으로 예수님의 의미들을 이제 밝혀준 책인데,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상식적인 선에서 좀 이해하기 편한 거는 톰 라이트가 예수가 답하다가 나을 것 같고, 좀 더 신학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을 원하신다면 예수의 도전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 신학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톰 라이트의 바울이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는 책이 있어요. 이 두 책도 결국 읽어보면은 비슷한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톰 라이트의 바울은 이제 조이출판사에선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톰 라이트가 바울 신학을 바라볼 때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신학을 유일신론, 선택론, 종말론 이런 관점에서 세 개로 나누고, 그런 세 개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명제가 어떤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됐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신학을 이제 풀어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쓴 게 톰 라이트 바울이라면은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는 이거는 이제 바울이 이제 다소의 사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소의 사울이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저런 성격적 특징들이 바리새인 그 바울로 바뀌면서는 어떻게 바뀌었나, 틀은 비슷한데 어쨌든 유대인 사울이 그리스도인 바울이 되었을 때 어떤 그의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나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체계와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풀어쓴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좀 더 뭐랄까 이야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읽기는 더 쉬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역사적 예수와 바울 신학과 관련해서 다른 분들도 좋은 책을 많이 썼지만 톰 라이트 책으로는 그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첫 번째로 신학 공부는 역시 성경이 제일 중요한 소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신학 독서의 핵심 역시 성경이기 때문에 옛날 책들 몇 개 없습니다. 왜냐 옛날 책들이 입문서가 제가 읽은 입문서가 옛날 책들이라서 존 스토트의 성경 연구 입문이나 또 톰 라이트는 저는 톰 라이트 책보다도 그 목회 톰 라이트에게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은 스티븐 커트라는 분이 졌는데요. 굉장히 적용을 잘 써놨더라고요. 그톰 라이트 신학 전체를 잘 써놨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실 고든 피나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같은 책들. 그다음에 이제 IVP 성경 주석이나 배경 주석 가지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것이 그 신학 독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아무래도 또 교리잖아요. 그래서 교리적 체계는 뭐 교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건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나 C.S. 루이슨의 순전한 기독교 같은 책들.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인생책으로 꼽는 건 브루스 밀런 요새 기독교 교리 핸드북이라고 나왔잖아요. 1982년 1판이 진리를 알진이라고 그 굉장히 촌스러운 그 장장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인생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열심히 읽으면서 그 기독교의 그 고전적인 교리를 되게 깔끔하게 요약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도움을 받고 또 누구한테 인도를 할 때 그거 중요한 주제들은 그걸 또 나눠서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 최소한의 그 교리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 그 신학 독서에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현대적인 신학에 관심이 있다면은 저는 그 윤철호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장신대 교수님 그분이 쓴 기독교 신학 개론이라는 두껍지 않은 개론서가 있는데요. 저는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보통 약간 진보적인 신학 하시는 분들이 잘 읽는 게 다니엘 밀리오리의 책하고 홀스 펠만의 책 두 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 두 개에 잘 섞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분량에 깨끗하게 요약이 잘 돼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그 현대 신학 또 신학의 발전대 부분 보려면 이런 것도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신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나 로버트 스타인의 메시아 예수나 한국 저자는 저는 강원용 목사님의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권하고 싶어요. 그 우리 보수적이지 않은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잘 보는가를 아주 온건한 관점에서 잘 풀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실 박총 선생님의 욕쟁이 예수 같은 책이 또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요새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기독교의 그 세계관에서 출발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뭐 미들턴이나 왈시의 그리스도인의 비전 또 포스모던 시대의 비전 이런 거 제임스 아이의 세계관과 현대 사상 이런 책들이 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크 노레 복음주의와 세계 기독교의 형성 같은 책을 읽으면서 그 세계관이 어떻게 세계 기독교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보신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책 파셔도 되게 잘 파실 것 같아요. 용서점의 큐레이터로 이렇게 모시고 싶은. 예. 지금 방금 이 짧은 사이에 몇 권을 소개하신 겁니까?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저 같은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방대하게 읽지 못했고요. 사실 제가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책 그렇게 많이 안 읽는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네, 네. 제가 우선 저는 권하고 싶은 거는 자기 각자 상황에서 각자의 질문들을 가지고 그냥 좋은 책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 중 하나는 안병무 박사님의 민중신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책 구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서구 사상이잖아요. 서양 학문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은 서구 학문의 한계를 그대로 신학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니체 이후에 20세기 철학에서 계속 있어왔고 그 한계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되게 어려워요. 뭐 하이데거라든지 뭐 간다 뭐 이런 사람들 철학책 되게 어렵잖아요. 저도 뭐 못 읽는데 그런 책들은 되게 어려운데 근데 민중신학 이야기라는 책은 그냥 뭐 아무나 읽을 수 있게 쉬운 언어로 쓰였고 철학적인 언어라든지 철학적인 개념을 도용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그 전에 이제 서구 사상이 갖고 있었던 한계점이라든지 문제점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는데 명제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책으로 보기 쉽고 뭐 이런 점이라든지 서구 사상이 그렇거든요. 개념이나 명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인 신학이 되게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뭐 교리라든지 뭐 깔뱅지 5대 교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절대시하기가 쉬운데 그런 걸 절대시하지 않고 이제 좀 더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설명 위험한 발언인가요? 위험하다기보다 제가 우선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굉장히 쉬운 언어로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보수적인 기독교 배경이 자라서 그 책에 있는 내용 중 제가 사실 어떤 소화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어떤 유일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유일한 사건이라기보다 어떤 절정에 이른 사건으로 본다든지 이런 건 사실 제가 소화하지 못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굉장히 새겨들을 만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세 분의 패널 분들이 이제 아무튼 각각 나름의 덕후 분들이신데 이제 본인의 어떤 이 독서 경력이나 독서 방식이나 이것들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제도 관심 분야도 사실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그 각자 좀 내가 이 신학 이 독서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읽어왔는지 그런 자신의 여정을 비춰봤을 때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독서가 확장되고 어떻게 이 깊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 신학 독서가 이어져 왔는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 책을 읽고 다음에 어떻게 읽지? 이것들 어떻게 이어가지가 되게 중요한 어떤 고민일 것 같아요. 신학적인 책을 읽어감에 있어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저자 중심 독서였고요. 너무 잘 드러나는. 네. 아니 물론 톰 라이트 덕후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긴 한데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어떤 저자가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그 저자의 책은 좀 싸그리 좀 읽는 좀 그런 식의 독서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학책이 아니라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가 되기 전에도 이제 심리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기독교 심리랑 관련해서 이제 제일 유명한 저자가 스카펙이라든지 폴 트로니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분들 책 다 읽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스카펙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소설책도 하나 썼거든요. 창가의 남자인가 소설책 있는데 아무튼 닥치는 대로 그냥 어떤 작가 다 읽어버리면요 그냥 그 작가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스카펙 책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그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 읽으면은 아 이거 이런 식으로 묘사하겠구나 이렇게 좀 감이 오는데 그래서 그냥 어떤 한 작가를 그냥 통째로 읽는 것도 좋은 독서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제가 톰 라이트 책을 번역을 하면서 사실 다른 책을 별로 못 읽어요. 번역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게 불만족스럽지가 않은 게 그냥 톰 라이트 한 사람 책을 꾸준히 번역하다 보면은 그 안에 또 다양한 학파나 학자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톰 라이트 책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또 배우기 때문에 특별히 불만은 없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알게 된 학자 중에 또 관심 가는 학자가 있으면 또 격가지로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한 작가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작가는 좋겠죠. 검증받은 어떤 작가를 그냥 통째로 읽는 방법이 제가 가장 즐겨 사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클레시아가 톰 라이트만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저자로도 좀 확장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다른 관심 갖고 있는 작가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톰 라이트 때문에 그렇게 확장된 건데요. 그러니까 톰 라이트가 이제 그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을 대표하는 학자다 보니까 1세기 유대교를 기존의 해석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유대교를 바울이 반대했던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종교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세관점 같은 경우는 유대교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율법을 지킨 것도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였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켰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유대교한 해석 자체가 바뀌니까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는 칭의 자체 해석도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 이제 칭의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 건데요. 톰 라이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관점과 관련된 이제 가장 유명한 학자인 제임스 턴 책도 좀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톰 라이트가 이제 1세기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계속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세기 배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쉽게 대중들에게 평이하게 설명해 주는 학자의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찾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소개했던 학자들이 이제 티모시 곤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브렌트 패트라는 이제 카톨릭 신학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성경 신학이라기보다 약간 조직 신학적이지만 그래도 1세기 배경으로 어떤 성령 신학을 이야기하는 뭐잭 레빈슨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소개를 했는데 뭐 제가 브렌트 피트리나 학자는 개인적으로 그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글 잘 쓴다 이런 생각을 받아서 소개를 하고 싶긴 한데 가톨릭 신학자여가지고 좀 중간중간 내용이 좀 기독교 신자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적이 있어서 소개를 못하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톰 라이트를 읽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다른 저자들도 발굴하게 되고 좀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어떻게 읽어가는 어떻게 읽어가는가. 네. 독서에. 저는 이제 중요한 주제마다요, 그 중요한 소개서나 그 교과서를 한 권 정하거든요. 그걸 열심히 읽은 다음에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책들을 읽게 되면은 이제 다른 책들을 그 책과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한 번 읽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보면서 그 부분을 계속 따서 읽고 이러면서 그 책을 중심으로 이제 그걸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교과서의 이 전체 주제에 이건 어디쯤 와 있구나. 여기 나오지 않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추구하는 독서는요. 현재 교과서 수준의 그런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자. 그것을 그 이상 너무 막 앞서 나가는 그 내용까지 제가 알려다 보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 수준의 내용을 알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옛날에 같으면은 조직 신학 같으면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제가 지금 진리를 알지니 기독교 교리 핸드북이었는데 요새 이제 스탠리 그랜지의 조직 신학으로 갈아탔습니다. 그 책이 더 가끔 갈아타죠. 갈아타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는 그 굉장히 두꺼운 그거는 제가 벽돌책을 읽는 거는 거의 대부분 교과서만 벽돌책을 읽거든요. 게르스타이센이라는 분이 쓴 역사적 예서라는 엄청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게르스타이센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동안의 그 연구 사례든가 현재 이슈 같은 게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리 용어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요한 책들은 가능하면 이제 리뷰를 조금씩이라도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A4 용지 한 2장, 길어야 3장 이내로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뭐 내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무슨 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거 빼고요. 그냥 내용만 거의 요약을 하는 식으로 리뷰를 만들어서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데 실제로 긴 글이라서 잘 안 보죠. 근데 그거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제가 그거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다음 리뷰를 이제 올려놓고 비슷한 주제의 책을 읽을 때 그 리뷰를 또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게 있으면 그 리뷰에다 또 이렇게 좀 써놔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학문을 전공한다는 건 사실은 그 큰 그림을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독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방법 감사합니다. 우리 네, 저는 그냥 뭐 책 읽다가 이제 그 책 저자가 또 소개하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따라서 주로 좀 확장해 나가는 것 같고요. 이 질문 제가 미리 받은 질문에는 그 뭐 피해야 할 책 이런 거 있는데 전 그거에 대한 답만 준비하는데 사실은 네, 뭐 하실래요? 전 그거만 네. 이게 질문이 쭉 긴데 저는 그것만 읽었어요. 제가 지금 네, 너무 읽고 싶은 긴장하신 것 거 같아요. 읽어봐요.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봤었는데 저는 네네. 뭐 읽어야 할 책은 뭐 자기 상황에 따라서 고르면 될 것 같고요. 굳이 피해야 할 책을 제가 생각한다면은 가장 성경적인 책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책 물론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긴 한데 가장 성경적인 책이라고 하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고 그 성경에서 가장 성경적인 진리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알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괜히 굳이 성경을 봐가지고 괜히 진리에서 좀 벗어난 답을 찾는 것보다 성경 보지 말고 이거 진리에서 가장 성경적인 책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 주제에 관련된 건 아예 성경에서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이게 더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책들이 하는 말들이 오히려 성경을 보지 말라는 얘기랑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성경적이란 말 자체가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까 뭐 아니면 뭐
가장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책,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물론 특정 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네, 지금. 특정 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그런 책들이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뭐 불교에서도 뭐 글을 보고 그 다음에 글을 잊어라라는 식으로 그런 책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역할도 있고, 특히 이단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근데 또 그런 책들이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그런 책들 그냥 논쟁의 장 속에 그냥 빠져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칭의 성화 논쟁이라든지 이런 책들 보면은 굉장히 저는 그 예수님이 말한 복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 그 칭의 성화의 대상이 되는 자기 주체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더 녹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그 어떻게 슬쩍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나는 복음에 타협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타협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과 바울은 타협하고 있고 나는 타협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서 뭐라고 평하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열심을 내려고 한다.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내 신학을 통해서 내 신학이 제일 맞으니까 내 신학을 믿어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신학과 그런 논쟁들이 사실은 기독교의 굉장히 기독교 신학을 주류로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비신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야 할 책. 나는 이런 류의 책들은 뭐 신학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더라도 좀 피하는 편이다. 아니면 이런 책은 좀 별로 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류의 책들이 있을까요? 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제가 못 읽는 책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주변에 제 친구들은 다 그분 책을 읽었는데 저는 그분 책이 안 읽어져요.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마틴 로이드 존스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IVF라든지 이제 이런 그 기독교 단체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우상과 같은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그 전에 제 나름대로 이게 성경 이렇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도 읽으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이제 이러면서 사실 잘 읽지를 못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내용을 떠나서 성경을 이제 그렇게 다루는 것 자체가 좀 이게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방금 이제 김지현 대표님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사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읽어보면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걸 알려면은 나름대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그래도 적절하게 건전하게 좀 도리에 따라서 있는 거다라는 좀 관점이 잡혀야지 좀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자기의 틀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다 읽으실 것 같긴 한데요. 아니요, 저는 명확해요. 저는 명확한데 명확하세요? 너무 전문적인 신학서는 안 읽습니다. 뭐 정말 그 전문적인 주제를 깊게 다룬 책 이런 거는 제가 읽어서 유익이 전혀 없잖아요. 그 벽돌책 중에 제가 읽는 거는 교과서 수준의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읽습니다. 그리고 더 큰 책, 두꺼운 책, 전문적인 논쟁, 최신의 논쟁에 관련된 책은 잘 안 읽습니다. 톰 라이트 같으면 톰 라이트의 원저들은 잘 안 읽고요. 톰 라이트의 그 이런 요약판을 제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요새 나온 책 중에 그 예수와 그의 목격자들이라고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그거 말고 아주 얇은 그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핵심은 다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읽고 흥미가 생기면 그 큰 책을 읽죠. 제가 나이가 52살인데요. 그 책들을 어떻게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략을 가지고 독서를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책 아니면 잘 안 읽죠. 뭐 로마서 강해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읽으려고 시도했던 것이지만 제 원칙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성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서적은 또 저도 잘 안 맞고, 아까 말했죠 로이드 존스 저희 안 읽었거든요. 그 말을 길게 끄는 저자는 제가 힘듭니다. 저는 우리 의대는 원래 책이 이렇게 두꺼워도요 전부 다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족보라 그래서 그 족보를 잘 만든 책이 대표적인 책이 그 제가 말한 게르트 사이슨의 역사적 예수거든요. 그렇게 두꺼워도 표로 다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제일 선호하는 책은 그런 책입니다. 네.
그 김지호 대표님이 아까 내가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자주 섞게 말하셨는데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책 구체적인 어떤 개별 읽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어떤 패널 토의의 좀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 어떤 이런 우리 기독교 출판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신학책 출간 붐 그리고 어떤 이 신학책 독서의 어떤 붐 같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문화적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이제 출판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열심히 책을 사는 독자신데 파워 독자신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특별히 출판사에서 말랑말랑한 책은 거의 없고 어떤 이 딱 약간 씹어 먹어야 하는 어떤 신학적 책들을 주로 내시는 입장에서 현재 지금 이 기독교 출판계 이 독자들이 이 책들을 많이 사고 있나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나요?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질문하시는 의도가 이렇게 두꺼운 신학책을 평신도도 있는가 이제 이런 그런 거, 예. 이제 좀 질문의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 없고요. 제가 이제 톰라이트 관련된 강연을 한 적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이게 평신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일단은 두꺼운 책만 내지는 않고요. 말랑말랑한 책도 네 권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출판사를 차리고 참고로 저는 대표는 아닙니다. 그 번역과 편집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일개 사원이고요. 그 출판사를 차릴 때 뭐 이걸로 뭐 돈을 벌겠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톰라이트의 특히나 이 칭의론 같은 책은 절대 우리나라 교계에서 출간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이제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남들은 못 낼 책, 근데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책, 그냥 이거 좀 내보자. 이제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타겟은 사실은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목회자들을 처음부터 이제 타겟으로 놓고 시작을 했던 건데, 근데 그래도 출판사에 책을 내니까 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야지 또 출판사를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냈던 책들은 사실은 대중서예요. 처음에 냈던 책이 톰라이트 예배를 말하다라는 책을 냈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번역은 했지만 못 냈던 책이 주기도문이 있어요. 나중에 IBP에서 이제 출간을 했는데 또 성경의 권위라는 책도 사실은 번역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 책도 이제 나중에 어디서 나왔죠? 새물글에서 나왔죠. 제가 번역은 했었어요. 근데 저희 출판사 사정상 이제 출간을 못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바울 책 내기 전에 일단 사람들한테 톰라이트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부터 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골랐던 책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내는 책들이 이제 전문서도 있지만 전문서와 대중서의 중간쯤인 책도 사실은 꽤 있죠. 꽤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읽는 사람만 읽는다는 느낌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이게 페이스북 제가 이제 출판사 때문에 사실 시작한 건데 페이스북 반응도 보면은 늘 비슷한 분들이에요. 이벤트를 해도 늘 비슷한 분이 이벤트 참여하고 피드백을 줘도 늘 그분들이 이제 주고 이런 식인데. 근데 출판사라는 입장에서는 이 신학책 독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출판사인 새물결 플러스의 행보를 보면서 이건 어떻게 분위기를 만드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새물결 플러스란 뭐 대표님이든 아니면 새물결 플러스의 어떤 출판사 자체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든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아주 뭐 안 읽은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은 책도 내시고 또 그런 책들이 또 일부도 꽤 팔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출판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역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질문의 의도랑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당연히 신학과 관련된 책을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럴 때 벽돌책은 좋지 않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 벽돌책을 사실은 대중들을 위한 책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함의 책도 그 두꺼운 책을 아주 얇게 요약한 책이 있고, 또 이제 설명과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클 고먼 책을 또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냈는데 그 책도 사실 조금 짧게 요약한 책이 있어요. 뭐 또 뭐 허타도 책도
그걸 좀 짧게 요약한 책들이 있고 사실 그런 책들은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보면서 세미클 플러스에서 저 두꺼운 책도 했으면은 그거 조금 요약해놓은 책도 같이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안 해주지 이런 생각도 좀 갖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출판사들이 좀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그 벽돌책이 아닌 거기 엑기스를 담은 책들을 그래도 관심 있는 대중들이 읽을 수 있게 공급하는 역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플러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북토크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북토크이기 때문에 이런 기획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 에클레시아가 2010년부터 꾸준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오고 이렇게 독자들을 이렇게 양성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백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선 뭐 전문 신학 철학 출판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막상 하다 뭐 그렇게 전문 서적이 나온 건 아니고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주위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이 사실은 읽지 못하는 책들을 내버린 꼴이 돼버려서 이번에 또 이제 나름 이제 신학서적, 신앙서적 이렇게 양분된 측면에서 좀 신앙서적에 가까운 좀 경건서적에 가까운 책을 냈는데 이 책은 거의 폭망한 네. 이거는 뭐 1세도 다 못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겸손한 뿌리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사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전문 서적과 비전문 서적이 양분된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전문 서적은 그 비전문 서적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메타적인 논쟁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메타 논쟁은 메타 논쟁의 장 안에 갇혀서 그들만의 그냥 논쟁이 벌어지고 또 신앙은 또 신앙의 틀 안에서 갇혀서 그들만의 그냥 경험적인 논쟁만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개를 다리를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독자로서는 어떠신가요? 좀 주변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제 주변에는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혼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근데 한번 놀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저는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제 경건 서적이나 아주 전문 신학 서적이 아닌 이 평신도 좀 생각하는 평신도를 읽을 만한 책을 주로 읽는데요. 제가 무슨 이제 교회에서 무슨 분할기라는 걸 뭐 하는 바람에 그 영적 전쟁 뭐 이런 책들을 좀 찾아볼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책들의 쇄수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책은 그 영적 전쟁 교과서라는 책은 53쇄고요. 우리 알고 있는 그 누구죠? 영적 전쟁의 고전적인 존 윈버의 영적 전쟁이 7년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 와그너도요. 기본적으로 쇄수가 5세, 6세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학서적이라는 게 어렵구나. 그런 책들은 50 몇 세가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거를 책이라고 내가 불러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은 있었어요. 예. 그런 이제 좀 만드는 입장과 독자 입장에서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출판사 입장에서 그런 독자분들에게 그러면은 좀 바라는 점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한번 두 출판사가 에클레시아와 도서출판백이 얘기해 주니까. 전 독자들한테 바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계나 교회 또는 어떤 신앙 공동체라든지 뭐 학생들 동아리라든지 이런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출판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에끌이라는 그 만화 그 집단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걸 보고 야 이거 책으로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전에 부흥과 개혁사에서 이제 뭐 교린 이런 것들을 이제 만화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좋은 계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세밀글 플러스에서 이제 에끌 만화들을 지금 만화 책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 만화를 처음 봤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의인을 찾아서라는 만화를 제가 처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리처드 헤이스의 책을 저희가 출간하라는데 뭔가 보도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 만화가 검색이 된 거예요. 그 에끌의 만화가.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 만화의
그것도 절정부 같은데 거기서 믿음이라는 걸 찾는데 그 믿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헤이스의 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만화에서. 그래서 야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이 만화를 그리면서 이 어려운 신학책 이야기까지 꺼내나 그러면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이제 뒤에 이제 좀 사람들 회자되면서 결국은 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마가복음 이야기 이런 것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성경에 관한 이야기든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결국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들이 출판계에서도 계속 진행되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 장르가 좀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능성을 봤던 책 중에 진 에드워즈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로마서라든지 이야기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세왕 이야기라든지 그분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읽으면은 그분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정말 그 사실과 비슷하게 그런 허구를 만들어낸 건데 근데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보면은 좀 허점도 많고 실제로 이제 그 서신들의 내용을 충분히 잘 살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읽을 때 잘 읽혀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야기 갈라디아서 읽고 나서 갈라디아서 읽으니까 갈라디아서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그 톰 라이트가 하는 작업이 1세기 유대교 세계관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바울이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같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굉장히 생동감 있게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의미에 맞게 이렇게 맥락하게 소설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정말 잘 해내면은 정말 신학이나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또 독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들이나 또 뭐 작가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또 이런 신학의 교양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 아까 참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소위 범복음주의권에 속하는 책들은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 그 좀 진보적인 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출판하던 출판사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책도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조금 더 그런 진보적인 책들도 소개가 되면 또 우리가 그런 것들 통해 유익을 얻을 텐데 너무 그 복음주의권 내에서만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경계는 확장되는데 저 반대쪽에는 아예 그냥 요새 소식이 잠잠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 책을 이제 볼 때요 사실은 사람도 인격이 있듯이 책에도 어떤 품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만듦새라든가 또 저자라든가 뭐 이런 제본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이 품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 때 정말 품격 있는 책을 만들어 줍시다. 그렇게 내용과 뭐 그 책의 물질적인 측면이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같이 더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패널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일단 앞에서 1시간 반 정도 했었고요. 이제부터 나머지 시간은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좀 뭔가 같이 이야기하고 싶거나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좀 생각나셨던 거 있으면 편하게 뭐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예. 네, 저도 일반 성도로서 신학책을 주변에 아무도 읽지 않아서 정말 내가 미쳤나 싶었었는데 오늘 와서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라는 되게 위로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 읽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뭐 어디다 이거를 나눠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이 돼서 혹시 좀 바쁘셔서 그러지 못하셨을 것 같긴 한데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좀 가져보셨는지 만약에 해보셨다면 추천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출판사를 시작한 계기가 일종의 독서 모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 하는 모임이 아니었고 교회 안에서 이제 마음에 맞는 분만 모여가지고 이제 책 하나 골라서 같이 이야기하고 뭐 발제하고 뭐 대학교 때 동아리 사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 모임이 출판사를 이제 하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모임 안에서도
다른 분들이 책을 안 읽어와도 저 혼자 읽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다른 분들이 읽어와서 전해주는 걸 듣는 효과도 있고 또 내가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약간 강제성을 지니고 이거를 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면 좀 더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더 자세하게 더 이해하려고 읽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서 토론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뭐 아카데미 같은 데서도 뭐 북클럽 같은 거 하고 이러던데 뭐 시간이 되면 그런 것도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톰라이트의 그 두꺼운 바울신학 서적이 나왔을 때 저희 출판사에 낸 책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 읽기라는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읽기라는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하다가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초반에 몇 달간은 그 모임 안에서 우리 이런 스케줄을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스케줄도 올려놓고 또 한 분은 이제 일본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분 정말 꾸준히 열심히 읽으면서 중간중간 내용 정리해서 계속 올리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도 그런 데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기는구나 나도 읽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정리한 거 보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서로 격려도 되고 그래서 함께 있는 거는 좀 분명히 좀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좀 그러기가 힘든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번역하느라고 책을 안 읽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신간이 나오면은 대부분 이벤트를 하게 되고 막 서평들을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같은 책을 같은 시간대 읽으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읽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읽었구나 하는 걸 그때 그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시간 안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읽기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북클럽은 분명히 도움이 되고 가능하면은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 참 유감스럽게도 저를 하고 비슷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사람 자체가 전혀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도 책하고는 전부 담을 쌓고 있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혼자서 읽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시골에 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그런 것이 어렵고 다만 저는 SNS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뭐 사실 그 긴 글은 SNS 절대 잘 안 읽거든요. 좋아요를 눌러도 대부분 안 읽어요. 근데 그냥 좋아요만 누르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그 요약을 올린다는 생각을 하고 읽게 되면은 뭔가 좀 읽는 그 생각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요약을 하기 때문에 그 남 앞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혼자서 읽더라도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채찍질한다 그럴까 그 어떤 감옥에 가둔다 그럴까 뭐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 저 똑같은 입장에서 사실 저는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정황훈 선생님이랑 패치를 한번 맺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사실 이번 기회로 패치를 맺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가지고 페이스북 담벼락을 쭉 봤는데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분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도전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같이 읽는 사람들이 있으면 확실히 저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없었는데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읽기 어려운 책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읽으려면은 잠만 자고 싶고 그런 책들이 있으면은 꼭 항상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읽게 되면은 그런 책들도 좀 읽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제일 막 이렇게 가슴이 뛸 때는 언젠가 하면 그런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지혜서를 읽을 때 그 잠언이나 뭐 여러 그런 거 읽을 때 그 수많은 한 70% 정도의 구절들은 이집트 같은 그런 곳에 이미 있는 격언들로 이루어진 거다. 사실은 딱 기독교만의 어떤 독특한 게 아니라 그게 다 여기 이미 유입돼 와 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되게 놀라면서도 제가 어떤 막혀있던 어떤 제 시각이 되게 확장되면서 되게 희열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분한테 성경의 어떤 사실, 성경책의 어떤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가장 희열을 느끼고 내 자신이 많이 확장되는 걸 경험했다. 그게 어떤 사실인지 좀 되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이 사례를 이제 들으면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제 뭐 정사와 권세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뭘까 이제 굉장히 많이 궁금했는데 뭐 에베소서 같은 데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제가 알기로는 뭐 클린트 아놀 같은 분이 연구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에베소서 관련된 책은 이제 티모시 곰비스라는 사람이 쓴 이렇게 승리라는 책을 이제 번역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이제 어떤 천사들과 관련 어떤 영적 세력과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성경 구약 또는 뭐 1세기 유대 문헌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라 연구시키냐면은 소위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어떤 뭐 미식 권력들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뭐 악들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뭐 학부 때뭐 이것저것 좀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긴 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성경이 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에 관한 그런 뭐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설명을 읽으면서 아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던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권력 구조와 연결돼 있구나. 시대는 다르지만은 그 비슷한 의미들을 갖고 있구나. 이러면서 뭐 약간 이게 성경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거긴 하고 솔직히 말하면 근거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그 설명을 읽으면서 아 그래도 성경이 이러한 진리도 담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좀 위안을 받았달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세속 학문이 성경보다도 좀 뛰어난 분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위안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고르반이라는 본문 있잖아요. 그 보면서 그 이제 율법학자들이 이제 실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을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부분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사실은 저도 같이 실족을 하고 굉장히 내가 이거를 붙잡고 있던 내가 여태까지 붙잡고 있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에서 사실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실족하는 동시에 또 마음의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놓는 순간들이 그런 것 같고 또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최근은 아닌데 한 3년 정도 된 책인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쓴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개신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개신교 입장에서 맨 마지막 세 페이지 정도 마리아에 대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참 읽어내기 쉽진 않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굉장한 지혜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그 현대사회에서 복음을 지닌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이며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에 또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냥 그런 책들을 쑥쑥 써내시면서 이렇게 지혜를 담아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이렇게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쉬운 언어로 쓰여져서 한번 그 책 그냥 뭐 질문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작년 이제 여름에 갑자기 선배들이 성경 공부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주제가 이제 제가 그 청년들 그 성경 공부가 뭐냐면 평소 때 우리가 다루지 않는 본문들 그 중에 하나가 뭐 족보나 명단 또 하나는 레위기의 그 제사하고 정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룻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었는데 룻기를 다루면서 그 룻기에 보면은 룻기에는 그 성경 우리의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그때 왜 그 책도 하나 나왔지만 성소윤회에서 룻기에는 그 여성 중심적인 텍스트와 남성 중심적인 텍스트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대부분의 성경에는 여성 중심적인 텍스트가 거의 없어요. 그죠? 남성의 이야기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룻기는 여성의 목소리 직접 나온다. 근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했죠. 그 룻기가 어떻게 그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떻게 그 이야기가 또 남성 주제 텍스트에 의해서 또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에 족보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룻기 얘기를 전부 다 했는데 거기에는 여성의 이름이 결국 안 들어가고 마지막에 그냥 족보에는 그 남자 이야기만 나오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경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나와 있는 그 다양한 그 텍스트의 그 여성 중심성, 남성 중심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그 여성의 관점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한번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제 잠언에 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 책을 읽으면서 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이제 우리 이 카톨릭에 보면 여러 축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카톨릭의 축일에는 분명히 그 어떤 이교의 영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나는 그게 굉장히 기쁘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그런 자연에 있는 그런 모든 이교의 영향까지 전부 포용하는 것이 이제 카톨릭의 정신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에 덧붙여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토마스 머튼의 그 사고가 그 카톨릭적인 사고가 굉장히 넓고 포용적이구나. 그런 것들을 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진행자분께서 아까 질문 아까 하셨던 내용인데 네. 제가 교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섬기고 있고 제가 사실은 PK거든요.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이세요. 은퇴를 하셔서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그 후로 제가 작년부터 이런 신학책들을 많이 좀 살펴보게 되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원로 목사들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가까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설프게 교양으로 신학을 읽은 사람들이 그 신학을 갖다가 들이대서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는 케이스를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신학을 공부한 이렇게 신학책을 좀 보면서 사실 들었던 느낌은 저의 신앙이 저는 이렇게 뜨거운 신앙 뭐 이런 거랑 사실 거리가 좀 있고 좀 이렇게 이과다 보니까 되게 냉정하고 지적으로 이렇게 좀 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책을 읽다 보니까 그러한 말라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신앙이 더 마르는 느낌을 사실 좀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몇 명 저는 뭐 신학책을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보지 않았지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답을 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답을 주는데 그 답 사이에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저의 답을 찾는 게 아닌 그분들의 답을 그러니까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한계가 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생각을 하신 적이 없나? 혹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면 그런 것들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미 질문하신 것 속에 답이 전 있다고 좀 느끼는데요. 우선은 목사님들은 충분히 더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공부 안 하시고요. 솔직히 제가 한 신학책을 한 이제 10년, 20년 좀 안 되게 읽었는데 정말 열심히 읽다 보니까 어느새 정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분노하실 목사님들 많은데 저보다 더 몰라요, 사실은. 특히 조직 신학 이런 부분에서 저보다 훨씬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더 괴롭혀서 사실 목사님 되게 바쁘시잖아요. 막 신방 가셔야 되고 뭐 할 정말 완전히 노동 혹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더 어쨌든 공부를 하게 만들려면 더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신학 성경을 자기 자신의 컨텍스트에서 읽어내더라도 어쨌든 신학책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전공자들이 뭐 알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미알료테에서는 뭐 명령적 용법이 같이 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주석을 안 보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특히 제가 주변에 이제 신학하는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어떤 신학 텍스트라든 철학 텍스트를 대할 때 항상 대하는 태도가 이것이 옳니 그르니 이것이 맞니 틀리니라는 그런 관점으로 항상 대하더라고요. 판단하는 관점에서 물론 진리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거를 옳니 그르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옳니 그르니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 사람 저자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그런 생각의 지평을 따라서 우리가 현대 사람들이 알게 된 우리 학문적 카테고리로 이 사람을 범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간다면 우리가 좀 거부할 만한 내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조용하거든요. 별로 제가 누군지를 정체를 잘 몰라요, 다들. 그래가지고
그냥 성가대나 하고 조용히 가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좀 아시죠? 왜냐하면 목사님 페이스북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 담벼락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한국의 제일 민감한 문제가 무슨 동성애니 뭐 그런 거잖아요. 동성애 뭐 반이슬람 뭐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적인 그 생각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쓰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뭐 그런 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사실 좀 괴롭죠. 괴로운데 저는 원래 그런 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편이라서 그렇긴 한데 제가 나이가 이제 50도 넘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제 의견을 뭐 조용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님의 생각이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뭘 그걸 가지고 꼭 부딪힐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괜히 이슈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물론 이제 공론이 되면 제가 뭐 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굳이 제가 가서 뭐 그걸 들쑤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도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괴롭긴 괴로워요. 그렇게 한번 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누가 저주를 하면 뭐 죽기도 했다는데 정말 그러겠다. 왜냐하면 그런 말 한번 설교 듣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제가 되게 강한 사람인데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밥맛이 없고 막 기분이 막 다운되고 그래서 진짜 이 약한 사람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이제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예, 다른 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네, 네, 없습니다. 저 말할 시간 있나요? 아주 짧게요. 그 신학책을 읽으면 이제 메말라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한 벽돌책인데 그때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글을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올리면서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올리세요. 물론 이제 그 톰 라이트라는 작가의 특성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되게 학문적인 책이지만 그걸 읽으면 은혜가 돼요. 분명히 이제 그런 책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벽돌책에 대해서 뭐 딱딱하기만 하다 뭐 이런 인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여러 책을 읽는 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석을 저는 무조건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 수많은 성경 해설가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읽어요 그냥. 읽으면서 그들의 이해를 갖다가 제가 다 흡수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 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 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하시고자 했을까 그런 생생함이 들리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생생하고 사람을 더 감동시키지 그냥 뭐 혼자서 성경 읽으면서 깨달음 얻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걸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약간 이제 지나서 저희가 이제 북토크 2회째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게 한 것이 단순히 그냥 뭐 패널 분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런 신학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또 주변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이 고민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회 북토크를 이렇게 해봤고요. 예, 북토크는 다음 달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좀 참석해 주셔서 이 모임이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회 북토크를 마치겠습니다.